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인생이란 제목인데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좀 기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얼굴 표정도 좀 밝고 또 웃으면서 좀 이래저래 생각하면 왠지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강한 기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야 또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운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까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기쁨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제자들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과 연결을 하다 보면 이런 거죠. 신앙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그 신앙을.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는 동안 기쁨이 있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어렵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그걸 지켜간다는 그런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또 지킬 맛도 있고 지킬 힘도 얻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의 정체가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기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기쁨을 갖고 있다라는 그 주님의 기쁨을 전제로 해서 주님이 기쁘다는 전제로 이 기도를 하는 거다. 그 말인데 주님이 왜 기쁘시죠? 주님의 기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가지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단은 당신이 기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기에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닥 기뻐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장례 예배를 집도하다 보면 실제적인 내용은 천국에 간 거죠. 주님 옆에 가신 건데 그렇다고 가족들이 주님 옆에 갔으니까 좋습니다 하고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서적으로 이제 육신의 모습을 더 이상 육적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아쉬움과 그리움,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기쁨보다는 기본적으로 슬픔이 더 비중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옆에 가시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정서로 기쁨을 표현하는 인간적인 정서라는 기준을 놓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출하기에는 우리 육신을 입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인간적인 정서라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면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게 과연 신자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인간이라면 모두가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난 슬프게 살 거예요. 그게 좋아요. 뭐 그런 사람은 병원에나 이제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기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당신의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걸 좋아하시지.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맨날 슬퍼 죽겠다고 하면 아버지로서 이게 자존심 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늘 좀 부담이 돼 왔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담이 되죠. 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나요? 그냥 한 가지죠. 바라는 대로 될 때 그때 기뻐합니다. 공통점이 늘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어쩌면 바라는 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무리 봐도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는 대학의 한 철학과 교수가 중간에서 자살을 하려고 한 청년을 만났답니다. 급한 마음에 내려서 청년을 붙들고 그러지 말라고 설득을 했대요. 왜 죽으려고 하냐고. 술 냄새가 막 진동하는 그 청년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쭉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건가 이걸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교수는 그 청년과 함께 같이 뛰어내렸다라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허무함에 동의를 한 거죠. 여러분 허무라는 게 뭡니까? 끝없는 반복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또다시 원치 않는 사건이 생겨지고 그러다가 또 좀 괜찮은가 싶더니 또다시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오고 그런 게 인생의 어떤 허무함이죠. 마포대교 사건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나오죠. 이건 원래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어떤 거죠? 중국의 어떤 노인이 기르던 말 다 도망가요.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하니까 이게 태연하게 말하죠.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아냐고. 그 말들이 정말 다른 준마들을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또 축하를 해주니까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죠. 자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안 됐다고 하니까 또 복이 될지 누가 아냐고.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터에 다 끌려가야 되는데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군 면제를 받았답니다. 세옹지마는 그리고 그 고사성어가 주는 교훈은 원래 이러죠. 내일 일은 모르니까 용기를 내라. 오늘 지금 좀 안 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취지겠지만 저는 그 세옹지마라는 배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인생이라는 게 무한 반복의 회의와 허무뿐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감정적 반응이에요. 기쁜 일, 분노할 일, 슬픈 일들.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사랑의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희노애락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인간 안에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럼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는가? 뭐 가끔 기뻐해라 혹은 상황 봐가면서 기뻐해라 그래야죠. 아니면 적어도 기뻐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만 감정은 다 주시고 요구하시는 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 차라리 슬픔, 괴로움, 분노 이런 감정을 안 만들어 주셨으면 뭐 간단히 해결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개념 학습이 뭐냐? 기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 오늘 주님이 말하는 기쁨, 내가 갖고 있어서 이걸 제자들에게 준다는 바로 그 기쁨, 이게 과연 뭔가 이걸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단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요즘 신방 원하는 가정을 신방 중입니다만 코로나 이후 저는 좀 신방 요청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로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살만하시구나 싶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신방 오시면 냉장고도 열어본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늘 그 신방 받는 가정은 냉장고부터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신답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곳 거기가 핵이죠. 가끔씩 열어보면 뭐 참이슬 같은 청량음료수 병들이 꽂혀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고기를 절일 때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병을 두고 있는 가정은 고기를 참 자주 드시는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 신방용 성구가 굉장히 세련되게 나와갖고 그 인테리어에 한몫합디다. 요즘 디자인이 좋아야지 집들이 다 고급지고 막 깨끗해서요. 예전에 나오는 뭐 이제 촌스러운 거 이런 거 주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신방을 신청하시면 선물로 가져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요. 하여간 요즘 저희 교회 가정용 신방 성구는 지금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성구입니다.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항상 가정의 신방을 가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이곳저곳 방도 둘러보고 뭐 전망도 보고 그러죠. 목사님 집 구경하는가 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 안에 그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 가정에 운행하는 영적 상태 들어가자마자 잠시 기도 중에 파악 다 됩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 이 가정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악한 마귀들과 나쁜 영들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은혜가 흐르게 해달라는 그건 전투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냉장고 열어본다는 사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이리저리 보면서 제 안에 영적인 축사를 저 혼자 속으로 살벌하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길 바라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거의 다 붙어 있는 성구죠.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나 영원히 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항상 기뻐해야지. 그래서 뭐 어디 저 정신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늘 그 실실 웃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무조건 조건에 달려있는 기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라는 대로 될 때 기뻐한다고 인간은. 그러니까 그 조건이 돼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기쁨입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모두가 조건에 반응하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쁨만 느끼고 살거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은 그런 감정의 차원에서 반응으로, 내 감정의 반응으로 생겨지는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새로운 그 무엇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는 생겨지지 않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아주 새롭고 특별한 일종의 선물로서의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라고 그 다음에 단서가 붙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절대 단서를 붙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라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라면 그런 기쁨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바울은 주님의 오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요구하는 기쁨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기쁨의 정체,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바로 바울이 그 기쁨을,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그 서신을 쓴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을 읽은 건 아닙니다. 그건 기록 연대를 보면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며,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깊은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쁨의 실체,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의 본질, 이걸 파악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뭐죠? 바울의 그 파악함은 기쁨, 주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또 다른 게 있구나. 이거요. 그냥 조건에 의한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로 받은 기쁨,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늘, 이제껏 말씀드렸지만 늘 조건에 의한 기쁨이죠. 여러분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웬만한 영역이 아니면 그냥 무슨 책 읽듯이 읽다 보면요, 전부 다 인생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그 마포대교 청년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솔로몬이 아니라 술로몬이라고 합디다. 술 먹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솔로몬은 뭐라고 했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무라는 건 무한 반복이라고 했죠. 솔로몬도 그 말을 합디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온 사방에서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이 헛되다라고 한다는 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돼야지, 이게 술로몬이 되면 헛되다는 사실로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헛된 걸로 끝나버리면 그 결론은 뛰어내려야죠. 뭐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고 한 것은 그 다음 그 궁극의 메시지가 뭐냐 그거죠. 그러므로 인간들아, 이 세상은 헛되다. 그래, 세상 안에서 제발 기쁨 찾지 마. 이 세상 안의 걸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 그거죠. 그 기쁨이 본질적 기쁨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한 천상의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나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종류죠. 하나는 된장찌개 말고는 다른 걸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 결국 다 먹어보니까 세상에는 없더라.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 중에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시고 또 슬픈 일 생기면 슬퍼하시면 됩니다. 희노애락이라는 건 어차피 조건에 따라 드러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요건 뺏기면 안 돼요. 주님이 오늘 내 기쁨을 저 제자들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쁨, 이거는 없으면 안 되고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이 그거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게 된 기쁨, 그거는 모든 우리 감정의 희노애락에 훨씬 밑바닥에서 한 신자의 영혼의 뿌리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뺏기지 마라.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뭐 달랑 두 절이니까 오늘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동일하게 언급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동일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하는데 좀 무슨 내용을 그들에게 말했다는 겁니까? 바로 위에 10절 보니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추상적인 말들이 많은데 15장에서 이미 다 다루었던 거죠. 자, 이런 거요. 주님이 지금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그 본질, 그게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주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주제가 뭐죠? 포도나무와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 그거죠. 그 붙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파트의 한 부분, 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뭐 그를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뿌리에 내가 가지가 나무와 붙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붙어 있다라는 말에 대한 연장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 붙어 있는 게 예수님에게는 뭐죠? 어떤 조건을 통해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뿌리에서 나오는 것과 연결돼서 생기는 열매로서의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치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려져서 내 안에 들어온 기쁨,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일 했죠. 병자 고치고 기적 베풀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려고까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등등. 그 모든 주님의 인생은 결국 쭉 내려가 보면 근원이 하나잖아요. 뭐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죠. 하나님과 붙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의 표현을 가만히 보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표현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론적으로 보세요. 결국 왜 기쁜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붙어 있음을 통하여 그게 기쁨이 되는데, 그걸 통하여 기적도 베풀고 병자도 고치고 십자가의 죽음도 당하고 이후에 부활, 승천, 재림, 그 어떤 것들이라도 전부 다 하나님과 붙어 있음에 대한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쁨, 바로 이런 모든 것을 하는 내가 기쁘다라고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조건 때문에 내 뜻과 내 바람대로 되는 그런 감정적 기쁨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데 그걸 기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 그렇죠? 그 이유를 아시겠죠? 다시 오늘 본문 17장 13절 보세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로 내 기쁨을 가지게 하려 한다. 죽겠다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답니다. 현상적으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간다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기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죽어도 기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혹시 졸다가 방금 일어난 분들은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방금 들었는데 죽는 게 뭐가 기뻐요? 이제 그렇게 나오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는 것 자체는 안 기쁘죠. 희노애락 중에 슬픔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때로는 괴로워하고 슬퍼 울기도 하고 십자가를 향한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히히히 웃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죠. 희노애락을 통해서 반응하는 감정적인 선에서는 슬프도록 애절했고 땀이 피가 나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 밑바닥에 있는 거,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만들어진 기쁨,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 여러분이 신자라면 이 기쁨을 확보해야 되고 이 기쁨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고 여기에 붙들리셔야 되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 기쁨은 결국 뭐죠? 아프면서 그 기쁨이 있는 거고, 눈물이 나는데 그 기쁨이 있는 거고, 슬픈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희노애락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 반응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 슬프면서 기쁘고 눈물 흘리면서 기쁘고 웃으면서 기쁘고 괴로워하면서도 기쁘고, 여기서 어록이 하나 나옵니다. 순종은 아프면서 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나 다 히히닥락거리면서 즐겁고 쾌활하게 순종한다? 그런 순종은 거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은 항상 순종할 때 아픈 법입니다. 그런데 뭐죠? 기쁘지요. 경험을 해봐서야 알죠. 어제 교역자들 단체 카톡에 제가 질문했어요. 인생이 기쁜 사람은 기 이렇게 쓰고 슬픈 사람은 슬이라고 쓰시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탁 하고 드는 느낌을 쓰라고 했죠.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알고 싶더라고. 한참 동안 답이 안 와요. 눈치들 보는 거지. 그러다 이재은 목사님이 처음 보냅니다. 기. 그리고 나서 줄줄이 거의 다 기라고 보내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정순영 목사님만 특이하게 보내요. 슬기. 이렇게 나와요. 참 그 슬기로운 답이죠. 슬기, 슬프고 기쁘고. 슬프죠. 밥 해야지, 청소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빨래 해야지. 얼마나 슬퍼요. 그러다가 이혜리를 보면 기쁘죠. 그러니까 슬기 맞죠.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참 종들이 종들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그 뭐 어려움들이 많을 건데 주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라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역시. 그러다 또 잠시 또 전북의 눈치들이 빨라서 목사님 이것도 설교 시간에 틀림없이 언급할 거다, 그런 생각에 혹시 또 슬프다고 슬자 적으면 누구는 슬프다고 했더래요 하고 뭐 교육자가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비난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난하게 전부 기라고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뱀같이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니까 이래저래 다 좋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 거의 다 기라고 쓴 이유는 자기들도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오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탁 하고 드는 느낌을 쓰라고 했거든요. 저들이 생각을 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턱 하고 보낸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를 기운으로 쓴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 기쁨, 감정적 슬픔, 감정적 분노,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겠죠. 그런 건 조건에 따라서 그냥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즉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그 항상 어떤 영적인 본능에서의 기쁨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응답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내 기쁨을 저들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 응답으로 우리 가슴 속에 이 주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사셔야죠.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그런 궁리를 뭐 심리학적으로,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억지로 애써서 기쁜 감정에 황홀하게 도취되려고 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기쁨은. 다만 아주 중요한 거는 그런 감정들이 슬프고 기쁘고 뭐 괴롭고 즐겁고 오락가락 하다가 혹시라도 밑바닥에 영혼의 뿌리를 건드려 갖고 이거를 뽑아버리거나 상처를 내거나 이걸 망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점에서 탁월하냐? 많은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그 감정들이 오락가락 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런 감정들의 오락가람이 그 존재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기쁨을 세상에서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로지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감각이 그게 우리에게 하나 더 생긴 걸 말합니다. 이건 세상 속에 속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때 희락은 기쁨과 같은 어원입니다. 원어가 같아요. 고로 의에서 평강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연결이 됩니다. 의가 뭐죠? 착한 행동, 착한 일 아니죠. 여러분 이제는 알잖아요. 로마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평강이 오는 것이고 그 평강으로 기쁨이 생기는 거니까 시작은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로 주님 없이는 이 기쁨은 없다는 말이죠.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쁨, 그리고 우리 자체 인생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이 기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를 좀 바꿀 수 있기 바라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가 주는 힘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좀 자세히 말하자면 그런 감정적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또 다른 명확한 이 기쁨을 분명히 확보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헬라어가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라는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저는 그게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이었는데 그 이름을 처음에 듣고 저는 이제 카라라는 뜻을 아니까 혹시 이거 헬라어 카라인가? 그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알고 진 건지가 궁금해서 조사해보니까 맞더라고. 기쁨이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쁨이란 이름의 걸그룹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뭐 조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기획사가 뭔가 기독교적인 신앙의 베이스를 갖고 그렇게 지은 이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그거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진 자들의 결론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엔터테이너 기획사들이 세상의 인기로 살아가는 회사들입니다. 제일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에 민감한 곳 거기가 기획사죠. 며칠 전에 이제 기획사 대표로 있는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목사님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 왔다고 비가 오는데 멀리서 왔습니다. 한때 뭐 연예인 세계 쪽에서 일하다가 힘든 사고가 있어서 그만두고 그 고난 중에 다시 이제 저를 만나고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살기는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본인이 기획사를 또 운영하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과의 부닥침이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기도도 받고 싶고 보고 싶고 이래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한참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상당히 그 강력한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려야겠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참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할 시즌에 차를 몰고 갔는데 제가 전화를 했답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차를 몰고 가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하고 뜬금없이 말했답니다. 너 지금 손에 십자가 붙들고 살래? 담배 붙들고 살래? 깜짝 놀라갖고 그 자리에서 창문 밖으로 담배를 다 버리고 이제까지 담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대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길에 그런 거 버리면 어떻게 하냐 뭐 이 생각을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서 말은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하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참 힘들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사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세상 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래요. 영화 대본이나 시나리오 같은 거 보면 거기 무슨 불신앙적인 거 미신적인 내용 같은 게 보이면 자기가 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본에 무슨 저승사자 컨셉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삭제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여간 그런 디테일한 점까지도 뭔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만 그 친구가 잘 버티고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의 기쁨이 아닌 어떤 그 기쁨에 붙들려서 이 힘으로 좀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바로 세울 건 바로 세우겠다라고 아무리 결단을 하지만 세상이라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이틀 동안 젊은이부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한 달도 지금 주일학교 계속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젊은이부 수련회 때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샘플과 도전을 젊은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평신도들을 특강 강사님들로 모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특강 제목 중에 하나가 참 마음에 들어요. 성경적 의사결정.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세상에서 세상 일 하면서 거기서 성경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이게 결국 믿음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나요? 왜 교회 다니나요?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에게만 있는 거, 그거 안 뺏기려고 정신 차려보고 다짐도 하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란 헬라어 카라는 세상의 조건으로 생겨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그 기획사가 어떤 그 의도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지 기쁨이라는 뜻의 의미로 카라라고 했다면 그건 뭔가 큰 걸 모르는 거죠. 왜냐? 헬라어 카라는요, 잘 되면 좋아하고 못 되면 괴로워하고 그런 세상의 흥망성쇠로 드러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카라의 어원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간단하죠. 우리는 너무 간단해. 은혜를 받아야 기쁨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기쁨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전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 뭐가 제일 기쁘냐고 물었어요. 저 고민도 안 하고 말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 기쁘다.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다가 믿게 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굉장히 올바로 살아가려는 노력들, 몸부림들, 이런 거 보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속에서 기쁨이 있더라고. 근데 그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는 저에게는 없던 감각이에요. 어디 그런 거 갖고 제가 기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누가 이렇게 밥 사줘도 기쁘고요. 선물 주고 선물 받고 이래도 기뻐요. 내 바람대로 되면 기쁘고 내 바람대로 안 되면 슬프고 그럽니다. 그런 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감정 영역에서의 반응이고, 말씀드렸죠. 뺏기지 않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건 뭐죠? 은혜로 인하여 저에게 주어진 주님의 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의 현실적 처지가 목사지만 인간이니까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완전히 별도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좀 아프거나 혹은 엉망이 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참 흐뭇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는 일이나 그런 기도나 그런 열매를, 그런 걸 바라면서 또 그런 걸 보면 나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예수 안 믿었던 시절엔 전혀 없었던 감각이죠. 근데 결국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은,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게 없다면 인생이란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뭔 의미를 갖고 살아갑니까? 살다 보면 이게 막 좋고 이거밖에 없다가요, 그 시간 좀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금방 마음 바뀝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겁니다. 있다가도 없고 있었던 것이 또 있고 없다가도 있고 없었던 것이 또 없고 기타 등등 모든 허무는 무한 반복일 뿐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갈수록 그래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기쁨이. 이게 생의 의미가 되고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믿음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의 어록 순종은 합니다. 왜? 순종은 아프면서 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악하고 또 약하고 엉망이라도 기쁨의 길을 끝내 가고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만히 가지게 하려라는 문장의 헬라어 원문이 페플레로메넨인데 한마디로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기쁨을 제자들이 성취하도록 시키겠다는 기도문입니다. 왜 성취시키겠다는 표현을 하냐면 아직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온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쁨을 결국은 성취시키려고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그게 주님의 기도죠. 주님이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제자로 살잖아요. 여러분, 기쁨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기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기뻐하려고 하고 발악하고 기뻐하려고 애쓰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조건을 소유하고 확보하려고 기를 쓰고 발악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기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 이걸 발견하고 확인하고 여기에 붙들리시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데 성취하시는 노력과 분발과 돌이킴이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구나.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신자가 진짜 신자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좋은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목표를 성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인생의 과정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아프면서 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